여러분 연휴 기간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출타 중인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가볼 때 다 가봤기 때문에 더 이상 가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새삼스럽게 뭘 또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보신 곳 중에서 참 좋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참 좋았던 곳이 있다. 야, 그만한 데가 없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죠? 참 그런 데가 없다. 그런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좋았던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처음 가보신 경우 어떤 초월을 맛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야가라 폭포나 이과수 폭포 가보신 분들, 와, 그 어떤 장대한 그 폭포 앞에서 어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경치를 보았다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느낌, 이런 걸 가졌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칭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초월적인 느낌, 그죠? 이 땅에서는 비길 데가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람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뭐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엄마 아빠다. 이런 부모가 없다고. 남편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뭐겠습니까? 당신 같은 남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 남자들이 늘 듣고 있는 그런 칭찬의 말들, 당신 같은 남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최고의 칭찬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없다, 초월을 맛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피조세기에서 어떻게 창조주의 그 경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에 거기가 거기지, 그놈이 그놈이지, 어떻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똑같고요. 자연계의 비경이나 뛰어난 경치라 하더라도 거기가 거기입니다. 가보면. 여러분, 진정한 초월을 맛보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진정한 초월자를 만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초월적인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어떤 곳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초월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전문가들이죠. 여러분은 뭐 예배 한두 번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초월을 맛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초월에 대한 개념을 좀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체험, 또는 어떤 느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내가 오 감각을 통해서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하는 대상이라면 그것이 초월자를 만났다, 그 초월자를 보았다, 초월자의 음성을 들었다, 초월자를 느꼈다, 만약에 그것이 이 초월을 경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초월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 초월에 대한 욕구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종교 현상으로 또는 그 사회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런 식의 초월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예배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생물학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 생내적 욕구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채워지고 하면 좀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가 발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게 되면 안정감에 대한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들이 먹고 살고 난 다음에 다른 욕구들로 점점 채워지게 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초월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초월을 접하고 싶다, 초월계를 가고 싶다, 이런 초월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 인간들의 기본적인 종교적 초월적 욕구에 대해서 오늘 기독교회가 그들에게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예배로 전락하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주관적인 체험 중심의
이런 인간의 감정의 만족을 채워주는 중심의 이런 예배,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예배, 어떤 영적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이런 예배,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기보다는 내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 그런 어떤 성도들의 니드를 채워주고 또 성도들도 그런 예배를 추구하는 이런 세태가 만연한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초월은 뭔가? 타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이방 종교들이 추구하는 그 초월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채워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초월이 뭔가, 예배를 통해서 초월을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진정 어린 마음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사탄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범죄하는 꼴이 되는 그런 일을 지금도 계속 반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은 비참한 일이고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초월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초월적인 예배란 뭐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시냇물이 있습니다. 개천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물 중심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도 마시고 자녀들이 뛰어놀고 수영도 하고 또 아낙네들이 와서 빨래도 하고, 그래서 그 동네에 그 개천이 없이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참으로 중요한 이 물줄기입니다. 이런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자연 경관 속에서 그 이름이 그 개천마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천들이, 시냇물들이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되고, 강도 다 나름대로 이름이 있겠죠. 근데 강물이 다 흘러들어가지고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 굉장히 넓습니다. 바다 굉장히 깊습니다. 바다 모든 것을 다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바다의 가장 위대한 점은 자체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소금기가 3%가 있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들어와서 다 분해합니다. 정화시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와서 녹아지게 만듭니다.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희석됩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들어간 모든 시냇물들의 이름은 없어집니다. 그 시냇물이 흐르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큰 흐름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들이 가졌던 그 이름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여러분, 나름대로 한 가닥씩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동네에서 내가 최고였습니다. 나름대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다에, 하나님의 초월의 바다에, 그 광대하고 무한한 그 바다에 이 시냇물들이 내가 들어와서 초월과 접한다는 얘기는 내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자 앞에 서면 내가 절대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참으로 성실하지 못한 부정한 자이구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참으로 초라한 유한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나도 모르게 겸비한 태도가 됩니다. 한 가닥씩 하던 내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물줄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초월을 맛본 자들입니다. 더 이상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이 동네에서 한 가닥 하던 사람이라고. 그 큰 바다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내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내 관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고의 틀 안에서 갇혀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여 나를 맡아주시고 내가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시면의 바다에 내가 던져져서 자족하게 됩니다. 병 하나에 물을 채우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다가 병채로, 뚜껑이 열린 채로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속에서 찾아오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썩지 않습니다. 바다는 얼지 않습니다. 바닷속은 깊습니다. 그 바다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쉽게 흔들리고
조금만 추우면 얼어버리던 그 강물과 시냇물이 똑같은 물이지만 그 시냇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그 바다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고 얼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던져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초월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월을 맛본다는 개념은 어떤 감정적인 주관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주입하고 채워주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예배 행태가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잇대어 살게 만들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분을 신뢰하게 만들고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그 초월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113편 1절부터 그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면 네가 어떤 반응을 보게 되는가, 예배 에로의 초청입니다. 찬양 에로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찬양을 성도들에게, 청중들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의 야자는 야훼입니다. 여호와입니다. 할렐루,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첫 예배에 대한 초청,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청중들이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대한 찬양의 자세로 벌떡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했을까요? 또 한 번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근데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인 개념에서 이 찬양이 지속되어지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계속해서 찬양을 받으실, 칭찬을 받으실 그 대상이 인간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직 한 분, 이런 분이 없습니다. 이런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에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느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느 동네에서 최고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온 세상 땅끝까지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높임을 받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간적인 면에서, 공간적인 면에서 초월적인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와, 이런 분이 없구나. 이 절대적인 무한하신, 영원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 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외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 독자가, 청중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거듭 3번, 4번 이렇게 말할 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겠습니까? 몸을 떨며 그 자리에서 벌떡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예배의 초청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온 회중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 감격,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기쁨, 이것이 예배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분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비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유일한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예배가 내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절대자이신, 높고 높으신, 살아계신 영원자존자이신 이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예배의 초청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 이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 하늘보다 더 높다는 얘기는 이 하늘이 담을 수가 없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나라보다 높다는, 높으시고 높으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담을 수가 없는 초월적인 존재들. 초월, 초도 넘는다는 얘기고 월도 넘는다는 얘기고
뛰어넘는, 우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끼리 얘기의 대상이 안 되는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이 초월자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겠냐.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이 거룩성과 이 경외심에 대한 모습들이 좀 회복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게 될 때에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여 미리 준비한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초월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초월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마치 초월자가 된 것인 양 힘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서 펄펄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 동행해가는 새로운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돼, 내 느낌이 달라져, 내 기질이 바뀌어, 내 성질이 달라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었지만 다 지 성질대로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 녹아졌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바다에 우리가 던져져서 나는 다 없어졌는데, 자연스러운 회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자 앞에서 내가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뭐가 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예배에 들어왔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낮아진 자세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내가,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자원하는 회개, 자연스러운 회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돌이키는 생활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아주 굳어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예배의 의의를 쌓는 모습을 통해서 정반대 방향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예배, 잘 아는 예배, 늘 드렸던 예배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 것을 깨달아서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서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돌이킴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예배를 거듭드리고 반복할수록 더 성숙하고 더 주님 닮아가고 더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회복되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오렌지일교회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절대자이시고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더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미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냐 이래놓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6절부터 보시면 5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가 있겠느냐, 그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이것이, 이런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높이 계시기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니
쌍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니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천지를 살피셨다는 내가 위에서 그냥 발장 끼고 관망했다는 것이 아니고 몸을 낮추셔서 몸소 내려오셔서 천지 하늘과 땅 가운데 이 창조주가 피조 세계 속에서 이곳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펴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먼지 더미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거름 더미에 있는데, 여러분,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는 가장 보잘것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거름 더미, 이렇게 쓰레기통이나 마찬가지죠. 썩어져 가는 것, 냄새 나는 곳이죠. 악취가 나는 곳이죠.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거죠. 보잘것없는 것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장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말은 뭡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의 그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냐,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의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실까요? 우리 형편을.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넘어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모세에게 주실 때에 3장 6절에서 1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높고 높으신 곳에 계셨어요. 그분은 두려운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그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규정하고 대상을 한정 짓는 거야. 나는 이름이 없어. 나는 나야. 영원 자존자야.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분이시죠. 그분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나는 나야. 단지 내가 나의 나됨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 보여줄게. 이 역사 속에서 내가 계시해 줄게.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그게 나의 이름이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초월자이지만 이곳에 와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 보이겠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동사에 한번 밑줄을 다 쳐보세요. 내가 보았다. 너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의 우고를, 근심을, 염려를, 속에 있는 마음의 그 아픔을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을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었다. 그리고 건져내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손을 붙들고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하여 너희를 데리고 친히 함께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이게 내가 역사에 나를 드러내 보인 내재하는 초월자의 모습이야. 초월자로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높으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내려오셔서 너 손을 붙들고 인도해서 가야 될 방향으로 내가 친히 데려가는 이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겠냐? 그렇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네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것은 예배야.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해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너를 여기서부터 건져내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는 중이야. 그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이 산에서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완성해 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높으신 분이 내려오셔서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너는 나를 예배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끌림 받아 건짐받은 사람들이 그 건져주신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이, 이 하나님이 나를 본 적도 없고, 이 하나님이 나를 보았다는 사실도 경험한 적도 없고,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없고, 이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신뢰도 없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나는 슬픔 가운데 걸음더미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만남과 체험과 구원의 감격과 출애굽의 경험과 그분에 대한 소망과 신뢰가 없이 예배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뭐 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멋들어지게 무슨 교회 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안 일어납니다. 모양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는 수십 번 드렸지만 참다운 예배가 없습니다. 출애굽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손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그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예배시죠.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 한번 받으시려고 나를 그럼더미에서 이렇게 세워주셨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려주셨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죠. 주님, 예배합니다. 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신다면서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예배 성공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 중심을 토해 놓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이 예배가 너무나 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내가 그 높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하셨어요. 모두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찬양이 뭐라고요? 이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왜 없습니까? 첫 번째는 그분은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시는 절대 타자라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떤 우리의 한계, 우리 세상 밖에 있는 절대적 타자라는 거죠. 우리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초월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죠. 근데 놀라웠게도 그 멀리 계시는, 무한히 멀리 계시는 그분이 나보다 더 나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사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내 앞길을 모르지만 그분이 내 앞길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가까이 계시는, 무한히 초월하여 멀리 계셨던 그분이 나보다 더 나와 가까이 계시는 이 하나님, 내 구원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자손들의 믿음의 자리까지 책임지실 하나님, 그걸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못 드려요? 어떻게 찬양을 내가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찬양할 이유는 그분의 그 높아지신 그 자리까지, 어디까지 우리를 내려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구분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어디까지 높여주시느냐 하면 그분의 자리까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분의 자리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깊이가 없습니다. 얕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내고 의무적으로 시간을 때우고 마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13편을 통해서 예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분은 높고 높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분이시다. 그분이 자기를 낮추신 것은 자기 비하가 주는 자기 만족 때문이 아니다. 자기 학대하시느라고 자기를 낮춘 게 아니다. 그분이 자기를 낮춘 건 한 가지 목적,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야. 낮고 낮은 곳에 있는 너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신 거야.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낮아지신 거야. 너 아니? 전율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셨군요. 낮아지셔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군요.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 높은 곳에서 있는 그분이 이 비천한 자리, 나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드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군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까지 높이신다고요? 그분의 높아진 자리까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그 높은 곳에까지 나를 올리시니 내가 어찌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